예, 이제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의 확장으로서 선지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들은 결국 그러한 관점 위에서 본격화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관점을 기틀로 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고 그들이 문서로 그것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우리의 선지서가 이제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초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관점을 따라서 그들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때로 직면하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고 시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 호세아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지적인 관점은 외적으로는 왕들 앞에 서서 세상 나라처럼 되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말해주는 거죠. 문제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이 선지자는 사무엘이 그렇게 우리가 아까 다 사무엘을 다시 돌아가면 선지자 사무엘이요. 그의 안목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에 근거해서 왕들이 평가가 되죠.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약적 가치들을 가지고 그런 시대 앞에 서서 외치죠. 직면하죠. 때로 죽음을 위협쓰고 선포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의 임종을 앞에 두고 그가 하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는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토색을 하거나 월권을 행한 적이 있었냐?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 그 일이 그의 삶의 내부에서 시작되고 먼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어떤 롤 모델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시대가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들, 또 왕들이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거울의 기능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그 일을 하는 그들이 제외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이 그 일을 가장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원인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언약 백성들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는 그의 삶, 선지자의 삶, 그의 삶에서 꽃피워지는 이야기를 호세아서의 인생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관점에 설득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언약적 사랑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적인 관점이죠.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 담론으로 말하면 시대성이에요. 시대를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지만요. 그런 거대 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미세 담론들.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개인들, 그 선지자들 개개인의 삶의 자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관점들을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 그런 관점을 펼쳐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적인 관점, 언약적 사랑의 관점에 설득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는 그런 자리를 넘어서요. 한나가 억울한 자리에서도 어디로 가는가를 알면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의 자리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고멜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왜요? 그가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적인 관점 혹은 언약적 사랑의 관점이 이미 그 안에 체득된 형태로 그의 삶의 변화의 형태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표현이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아까도 제가 강조하는 인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아웃으로 나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그러나 그 인사이드 안에 먼저 그 내부적이고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이것들이 구현되어졌죠. 그런 대목을 좀 눈여겨보면서 선지서를 보는 것도 매우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선포하는 것, 언약 백성을 질타하는 그것은 언약 백성을 질타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먼저 선지자들이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선지서에서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선지서의 이런 내러티브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대목들을 좀 제가 한편에 좀 설교로 좀 풀어 보았는데요. 그것들을 좀 간략하게 읽고 한번 저희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의 인내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라는 건데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선지자적인 관점에 붙들리면 선지적 관점에 붙들리면 어떠한 부당함도 넘어서게 된다. 선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서의 선지자가 넘어서야 될 대목이고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고 붙들려야 될 대목이에요. 시대를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먼저 붙들려야 될 대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린 이야기 그것을 붙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관점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닌 선지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관점으로 그가 동의되어지고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곰벨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결혼의 삶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항변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시각에서 좀 서론부터 좀 다른 속도로 좀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당한 대우. 안타깝게도 세상은 겉으로는 공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곳곳에 부당한 현실들이 가득해요. 세상은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반칙이 통하는 것이고,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이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겉으로 드러난 세상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감이 커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겉과 속이 판이하게 나는 세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펼쳐가게 되는 신앙의 세계는 겉으로는 좀 부당한 요구가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달리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타당한 요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겉으로 드러난 너무도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부당해 보이는 요구에 대하여, 또 다음으로는 마침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요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주 타겟이 되는 설교예요.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한 요구를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아스팔트길을 걷는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게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오늘 호세아가 그랬죠. 고멜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까지 성경에 말을 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제대로 느끼려면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호세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분통 터지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사실 성경의 여러 가지 난해 구절 중에 아주 풀기 힘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늘 생각해온 사람이에요. 사명이 가정보다 소중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결혼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선지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저 장기판에 졸로 보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본문을 좀 깊이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 실력의 한계를 제가 느끼고 저희 학교에 어느 구약 교수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호세아 있잖아요. 결혼한 거 맞죠? 호세아 결혼했어요? 제 질문 앞에 교수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결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나 해서 묻습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경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죠. 교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혼을 명하실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결혼을 명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교수님의 대답이에요. 그 이유요? 그 이유는 바로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땡큐 하고 돌아왔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누구도 풀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해서 이 명령 앞에 호세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묵상하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호세아가 왈가왈부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제가 불만을 토로하지 호세아가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인이 좋다는데 제3자가 왜 참견이에요? 호세아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가 이 부당해 보이는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호세아는 큰 항의 없이 처음에 항의의 과정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적어도 작은 불만을 토로했을지라도 마침내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고멜을 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부당한 점이 있는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 앞에서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호세아가 순순히 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호세아가 결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시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선지적인 관점. 선지적인 관점으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의 삶의 목적은 개인의 야망이나 비전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호세아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바로 이 일의 수정두는 송수관이 되는 것에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호세아는 이루고 싶었어요. 그 계획을 호세아가 이루고 싶었어요. 그 일에 수정두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신이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 말이에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인 고멜과도 같아요. 역사적 배경 속에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기대도 없어요.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호세아는 혈통이나 민족적인 관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앙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의 관점에 따르면 남유다에게는 아직도 열조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열정이 있기에 소망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떤 회생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 그래서 줄비한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이지정이 된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열조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가장 부강했어요. 황금기였어요. 외적으로 풍족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들의 모습들. 그것을 고멜의 모습으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수로가 아니에요. 어때요? 상습적이고 쾌락적인 탐닉에 빠져 정욕의 길을 걷는 거죠. 그녀의 심장 속에 음녀의 피가 고동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수선을 통해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수술이 필요해요.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쏟아 부을 때 호세아로 하여금 창기 고멜에게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요구는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아픔 없이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반드시 지불해야 될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과 용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고멜은 돌아오게 되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어떤 고통과 아픔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겠다. 어떤 아픔을 지불하고라도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은 십자가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위하여 남편이 되어주는 것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길목에는 반드시 성숙한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다. 성숙한 사람들의 성김과 희생적 사랑이 동반되어야 철들지 않은 고멜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멜과 함께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죠. 고멜을 늘 폐역한 고멜을 계속 데려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나의 방식으로 이루는 데 내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 말씀 중심의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명령을 순종할 것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생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꿈꾸는 삶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펼치는 사람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을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부당한 요구 앞에서, 부당해 보이는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억지로 아멘하고 가서는 오래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아멘해갖고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아멘.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겠다 그러면 고멜과 못 살아요. 지속적으로 그 명령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뭘까요? 끝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당해 보이는 요구를 너무나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부당한 요구가 그렇게 당연한 요구로 바뀌어야 돼요. 자,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 부었지만 부어줘야만 사랑은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시시한 사랑으로는 안 변해요. 자, 그런 사랑. 호세아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뭘까요? 인간의 원래 모습은 이런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사랑보다 수천 배 더 되는 사랑을 먼저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에 앞서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고멜을 사랑하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멜과 같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인 거죠. 호세아는 고멜을 보면서 자신의 고멜됨을 느낀 거죠. 자신의 고멜됨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그 안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그 사랑과 함께 고동침으로 끝없이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호세아가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고멜을 통해 본 거죠. 호세아는 고멜과 같은 아니 고멜보다 더 추악한 자신을 기다리시느라 멍이 들어버리신 하나님의 가슴을 본 거예요. 자신의 실제적으로 고멜보다 더 악질 고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호세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요. 거기서 호세아는 기쁨으로 주의 명령을 결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부당한 명령은 마땅한 명령이 되고 당연한 명령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고멜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고멜이 속을 상하게 할 때마다 자신의 고멜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고멜을 용서하게 만든 거죠. 부당한 명령을 당연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쓰여지는 것이 그는 감격이에요. 그 일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자리로 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요 감격으로 알고 고멜을 끌어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행복해 보이고 평탄한 길을 가는데 나에게만 힘든 길이 주어졌다고 섭섭하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에서 고멜과 같은 이들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변화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 늘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아내의 모습,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 녀석의 모습, 하루가 멀다 하게 싸우시는 부모님들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런 현실을 주셨나? 그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나의 현실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불공평하심에 대한 항변이 더 커져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떠한 열기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상대와의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어야 승리하게 돼요. 그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는 고멜보다 더 악질 고멜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고멜을 넉넉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부당하게 느껴지는 명령들은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명령이 될 거예요. 넉넉히 고멜들을 끌어안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신약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본거를 다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송명희 시인도 억울한 삶 속에서 공평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송명희가 공평하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고멜임을 깨달을 때 다른 패역한 고멜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선지서의 핵심 주제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적 환경이 8세기에서 5세기의 시대적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고 그로 인해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고 주변 강대국의 패권 싸움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4가지 방향성으로 그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위를 향하여 수직적인 방향성인데요.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지 못함을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개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옆을 향하여라는 건 수평적 방향성인데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사회 개혁자들은 아니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돌아올 때, 그 언약의 관점은 이웃과 공동체에게 선으로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옆을 향, 밖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주도권에 대한 방향성, 하나님의 궁극적인 플랜으로서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회개와 사회적인 책임과 공의를 전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안을 향하여, 내면을 향한 방향성인데요. 거짓된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시금석으로서 아까 말한 삶의 변화, 선지적인 가치로 변한 삶, 아까 호세아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이전에 누구였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자신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려고 하는 대목만큼 그들이 변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들은 삶을 바꿔놓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은 채 말로 떠들거나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거짓된 선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읽는 책 가운데 한 권 예언과 분별이라고 하는 모빌리의 책이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에 대한 가장 심도 깊은 연구 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주제가 이제 공명되고 논의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